목사여 일어나라.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 영화는 실제 역사 속의 스파르타 전투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과 이 제국이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에 단 300명의 용사가 이 대군을 막아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하고 또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조국을 위해서 죽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용기는 세월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감동을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300용사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리고 300용사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창도 칼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훈련된 병사도 아니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 세상의 300용사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 대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꾸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기드온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상태와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의 속박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죠. 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왜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합니까?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밀을 베어낸 뒤에 충분히 말린 다음 바람이 잘 부는 곳, 높고 평평한 곳에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타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보통 바위를 깊게 파서 움푹한 공간을 만들고 깊고 낮고 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미디안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추수 때가 되면 약탈하러 몰려와 이스라엘이 땀 흘려 일군 모든 곡식과 가축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라고 드디어 이제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미디안이 찾아와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다 빼앗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은 성경에 7년 동안 반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다 빼앗아 간다는 체념,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 상태가, 그 마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강력한 중심 지파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의 집은 약하다, 그 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 스스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기의 인식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이 기드온에 들어간 생각처럼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를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거절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은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고 이제는 끝이다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결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준비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것은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한 자를 찾으시고 가장 무너져 있는 자에게 찾아가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드온을 찾으십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기드온,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그는 숨어 있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의 인생을 빚어가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을 아멘으로 붙잡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하지만 그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위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아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비춰냅니다. 오늘 본문 13절 밑줄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우리의 가정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내 삶은 매번 이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상처받은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질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변명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을 보면 흔들립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여유가 있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워진다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저희 교구 한 집사님께서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사업을 정리하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가족들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봐도 현실적으로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집사님께서는 주변 환경이 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변화가 집사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기를 잘 돌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막힌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산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큰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하죠? 네, 참 여러 곳이 있는데 왜 강남인지 모르겠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떠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진다. 다시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진다.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심했고 그는 두려워했으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드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끌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를 섬기는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짐 신발라 목사님께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는 성도님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모든 문제는 작아진다라는 믿음 하나로 그 교회는 지금 1만 명이 넘는 회중으로 부흥하여서 뉴욕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께서는 농구 선수 출신이셨습니다. 그는 촉망받는 농구 선수였으나 경기 중에 원치 않는 큰 부상을 당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 목회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는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미디어는 결국 세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나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처음에는 의심하는 자였지만 그의 영의 눈이 열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여러분의 걸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신학교 시절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오지의 섬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섬과 섬 사이를 이동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이 망망대해밖에 없고 또 밤이 되면 달빛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불기 시작했고 앞에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완전한 무력함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제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때 가장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어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왜 결혼을 못한 게 그렇게 아쉬운지,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결혼은 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죠.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현준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풍파가 밀려쳤고 계속해서 배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망망대해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인생의 배가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적으로 무너진 기드온을 찾아가 그를 위로하시며 큰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나의 마음이 조급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큰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